매 순간 시간과 하나 되는 참 즐거움을 즐겨라. 악의 핵심은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즐길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이 춤추게 된다. 맹자 이루상편. 고대 순임금에 관한 전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순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후처를 새로 들였는데 그녀는 순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순은 여전히 아버지와 계모에게 효를 다했으며 계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까지 살뜰히 보살폈다. 후에 순의 이야기를 들은 요임금은 그의 효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냈으며 나중에는 순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의했다. 후대의 성인들과 학자들은 순임금의 말과 행동이 바로 인애의 본복이라고 말했다. 맹자에서도 인의 예지 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순임금이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순임금은 부모와 형제에게서 학대받았지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했으며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맹자에서는 이것이 바로 인애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인애를 품고 그 마음을 꾸준히 잘 키워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어져 멈추지 않게 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춤을 추어도 박자에 척척 들어맞듯이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맹자는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럼 즐거움에도 가짜가 있을까? 일시적인 쾌락이 바로 가짜 즐거움이다. 나는 예전에 강의에서 즐거움의 경지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경지는 남을 이기는 즐거움이다. 이를테면 남의 집이 내 집보다 작은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남의 차가 내 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등 이런 감정이 모두 가짜 즐거움, 낮은 수준의 즐거움에 속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두 번째 경지는 나를 이기는 즐거움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했을 때 점점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을 말한다. 나를 이기는 즐거움은 앞서 남을 이기는 즐거움보다 한층 더 높은 경지의 즐거움이다. 세 번째 경지는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이런 상태의 즐거움이 바로 맹자가 말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혹은 내가 무엇을 차지하지 않아도 즐거움은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이 정념 상태일 때 매 순간 현재와 하나가 되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가령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소울이라는 디즈니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영화에서는 가드너라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등장한다.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가드너는 집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다.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깨어난 가드너는 자신이 영혼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다. 가드너는 그 영혼들로부터 벗어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한 영혼이 그에게 불꽃을 찾아야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다. 가드너는 나는 열정이 있어요. 나는 돌아가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정말로 부활했고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가드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는 큰 기쁨을 누렸지만 어쩐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꿈도 이루고 성공도 했지만 이러한 성공이 그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가드너는 그때부터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재정립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즐거움이란 사실 일종의 능력이다.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바람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즐겁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잠깐의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즐거움이다. 언제든 끌어낼 수 있는 내면의 즐거움이라는 저력. 즐거움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와 같은 진정한 즐거움을 내면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남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하고, 남이 명품을 입으면 나도 명품을 입어야 하고, 남이 여행을 가면 나도 여행을 가야 하는 등, 그러다 남들과 똑같이 이루지 못하면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생각에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매 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을 찾다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시간과 하나 되는 참 즐거움을 즐겨라. 악의 핵심은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즐길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이 춤추게 된다. 맹자 이루상편. 고대 순임금에 관한 전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순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후처를 새로 들였는데 그녀는 순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순은 여전히 아버지와 계모에게 효를 다했으며 계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까지 살뜰히 보살폈다. 후에 순의 이야기를 들은 요임금은 그의 효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냈으며 나중에는 순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의했다. 후대의 성인들과 학자들은 순임금의 말과 행동이 바로 인애의 본복이라고 말했다. 맹자에서도 인의 예지 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순임금이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순임금은 부모와 형제에게서 학대받았지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했으며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맹자에서는 이것이 바로 인애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인애를 품고 그 마음을 꾸준히 잘 키워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어져 멈추지 않게 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춤을 추어도 박자에 척척 들어맞듯이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맹자는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럼 즐거움에도 가짜가 있을까? 일시적인 쾌락이 바로 가짜 즐거움이다. 나는 예전에 강의에서 즐거움의 경지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경지는 남을 이기는 즐거움이다. 이를테면 남의 집이 내 집보다 작은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남의 차가 내 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등 이런 감정이 모두 가짜 즐거움, 낮은 수준의 즐거움에 속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두 번째 경지는 나를 이기는 즐거움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했을 때 점점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을 말한다. 나를 이기는 즐거움은 앞서 남을 이기는 즐거움보다 한층 더 높은 경지의 즐거움이다. 세 번째 경지는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이런 상태의 즐거움이 바로 맹자가 말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혹은 내가 무엇을 차지하지 않아도 즐거움은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이 정념 상태일 때, 매 순간 현재와 하나가 되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가령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소울이라는 디즈니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영화에서는 가드너라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등장한다.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가드너는 집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다.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깨어난 가드너는 자신이 영혼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다. 가드너는 그 영혼들로부터 벗어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한 영혼이 그에게 불꽃을 찾아야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다. 가드너는 나는 열정이 있어요. 나는 돌아가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정말로 부활했고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가드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는 큰 기쁨을 누렸지만 어쩐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꿈도 이루고 성공도 했지만 이러한 성공이 그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가드너는 그때부터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재정립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즐거움이란 사실 일종의 능력이다.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바람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즐겁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잠깐의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즐거움이다. 언제든 끌어낼 수 있는 내면의 즐거움이라는 저력. 즐거움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와 같은 진정한 즐거움을 내면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남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하고, 남이 명품을 입으면 나도 명품을 입어야 하고, 남이 여행을 가면 나도 여행을 가야 하는 등, 그러다 남들과 똑같이 이루지 못하면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생각에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매 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을 찾다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